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추우면 얘기하세요. 추우면. 자, 오늘은 우리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너무 좋죠. 가벼워서 좋습니다. 마이크 3개. 자, 우리 오늘은 딱 전도사님이 3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3가지. 자, 오늘은 몇 문부터 몇 문까지죠? 자, 33, 34, 35에 각각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33문에 나오는 칭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34문에 나오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5문에 나오는 성화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거룩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라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우리 지난주에 무슨 부르심이라고 했죠? 설교자 무슨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여러분 설교노트 적고 있어요? 제목은 잘 적고. 자, 우리 설교노트 요즘 얘기 안 하니까 지금 안 보이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아주 잘 갖고 나오고.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복이 바로 이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였죠?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성령을 통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저 싫어요 라고 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33문에 나오는 칭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0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30절. 자, 본문 30절을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금 읽었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중에 칭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칭의. 네, 그렇죠. 의로움이겠죠. 그러면 의가 뭐예요? 의. 복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거 마이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은 뭐냐?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칭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의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그만 의의를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움이 없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에요. 혼자 있으면, 친구들과 있으면, 부모님과 있으면,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칭의라는 선물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칭의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내가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변화라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영락은 한국인인데 여전히 죄인이고 한국인인데 시민권이 주어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이크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원래 이 타이밍에 믿으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방금까지 얘기한 거.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칭의. 우리를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일. 그게 바로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선물 받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복을 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직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오늘 30절 다시 한번 봐요. 30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처음에 나온 지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나. 자, 그래서 이 지혜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간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시는 선물이 뭐냐? 칭의, 그리고 뭐예요? 양자, 성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34분에 나오는 양자는 다시 한번 30절을 봅시다. 무엇에 해당할까요? 네? 거룩함? 뭐 이게 완벽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구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사실상 종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장땡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물이 창조로 시작이 되었죠. 그게 만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진정한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두 번째 받는 복이 양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로움을 주셨어요.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면서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얻게 된 선물이 뭐냐? 너가 나의 자녀다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말이 곧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죠. 인간을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 시작이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을 때, 칭의를 받을 때, 양자가 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전도사님 좀 떨어뜨려야 되나? 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욕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동생이랑 뭐 언니 오빠랑 뭐 투닥거려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말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고, 학교를 가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겨야만 할 것 같고, 그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한테 어떤 믿음을 또한 주느냐면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또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태도와 한 가지 행동만 하면 되는데, 하나의 태도가 뭐냐? 하나의 태도는 믿음이고 하나의 행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태도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30절에 얘기했죠. 지혜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고 뭘 해요? 예수님으로 창조된 내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원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해갈 것을 믿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읽는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건 곧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스스로 그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중에는 마약을 한 사람이 없을 줄 믿어요. 그런데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을 하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뭐가 와요? 쾌락이 와요. 그렇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원하는 결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마약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그 쾌락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쾌락이 오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원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성경을 읽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하시느냐? 자, 마지막 35문인 성화를 통해서 하신다. 자, 성화 다시 이제 30절을 한번 볼게요. 30절에 우리가 아직 안 본 단어가 뭐죠? 거룩.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빠지 가본 적 있어요? 가평에 있는 빠지. 전도사님은 29살 돼서 처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뒤로 훌러덩 자빠졌어요. 여기 물기가 있는 거기에서 이게 뒤로 훌렁 자빠졌는데, 다행히 조끼를 입고 있어가지고 머리는 안 드셨는데 이렇게 팍 뒤집어져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확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거기까지 갔으니까 일단은 탔어요.
타긴 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대신 거북목이 있대요. 그래서 이 거북목을 해결해라. 자세를 좀 고쳐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도 점점 계속 왠지 모르게 좀 목이 좀 뻐근한 것 같고 좀 아픈 것 같아서 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생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딱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팍 꺾이면서 약간 이상한 기대를 했어요. 이 충격으로 거북목이 완치되기를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웃긴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존재라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거북목보다 뼈에 금이 안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죽지 않았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거북목이 신경 쓰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지혜가 우리한테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근데 원래 죄인은 어떻게 돼요? 원래 바로 죽는 게 정상이에요. 목이 원래 꺾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원래 죽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한테 죄 때문에 망가진 마치 거북목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금방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런 거는 아무짝에도 다 날아가고 그냥 이 거북목이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남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 다녔으면 모든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럼 죄를 안 짓는 굉장히 의인이 돼야지 정상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예수 믿으면 거북목이 갑자기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눈물 조금 흘리면 갑자기 거북목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태도라고요. 하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지만 그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그 상태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냥 우린 끝나는 문제예요.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뭘 줬어요? 양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양자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북목이 고쳐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 충격으로 거북목이 고쳐지기를 바랬다는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거북목이 나 여태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목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교회 보니까 나 뭐 죄인이래. 나한테 거북목이 있다고 진단을 해줬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거북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살아가래요. 얼마나 싫어요 이제부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들이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냐고요. 여러분, 거북목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 가득, 우리 온 삶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제 우리는 태도를 바꿔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른 자세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믿고 부디 교회 다니면 귀찮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칭의와 양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거북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형편없구나, 내가 답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것부터가 이미 내 안에 뭐가 왔어요?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 안에 칭의와 양자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들을 막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경책을 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잘 적으세요. 잘 적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고치는 태도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가 누리게 해줘요? 성령님이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한테 구원도 있고 거룩도 있고 뭐도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고 성경책을 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 그 스스로 하는 그 선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펴는 그 성경책,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복을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북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이러고 살고 있으면 허리를 치시고 목을 치시면서 혹은 이번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물놀이 하다가 자빠지게 하시면서 제발 똑바로 바른 자세로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혼내는 것 같을 때,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끌어 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쾌락만을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믿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의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수련회를 억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가지 않고 기쁜 마음을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뭘로 바꿔주세요? 믿음으로 바꿔주신다. 기대함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을 더 큰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3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이 더 큰 믿음으로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 이 수련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조건적이고 뭔가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하는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한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구원으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삶,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앞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거북목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을 더 큰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선택을 함께하는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유지현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우리를 접어들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하여서 그 중에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광고해주세요.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늘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찬영 학생, 말씀 봉독은 가준 학생, 봉헌 기도는 박성식 선생님입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니까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주 허요 기도 모임은 7월 12일이고 인도자는 박주원 학생입니다. 이부 순서로는 소요리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율이 문답 반별로 해주시고 우리 지금 수련회 홍보 영상 찍고 있죠? 우리 청년부 걸 보여주고 싶은데 청년부 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상욱이가 있는 자리에 틀면 상욱이가 다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상욱이 지금 도망갔어요. 장난이고 자, 우리 오늘은 학생부가 아니 그 고등부가 찍는 날이에요. 고등부가. 그래서 이따가 저기 찍을 네. 합쳐서 네, A반 B반 합쳐가지고 그래서 고등부가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짤막짤막하게 할 거니까 청년들처럼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우리 이제 반별로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회의는 없습니다. 그냥 해주시고요.